그런데 또 어떤 교회들은 99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열심히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냐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야, 복된 소식, 굿 뉴스.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다음 4가지의 사실과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이 있습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은 또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에게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역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 또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역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게 되는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으로서 한 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두려움과 죄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죄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믿을 때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일관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Jesus is my savior. 이 영어 심플 센텐스로 고백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Jesus is my savior and Lord. You are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장차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근거하냐 하면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성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Church is not the building, but the people of God.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비본질적인 건물에 치중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을 붙들고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목숨으로 지키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노양문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이거는 뭐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 노양문 목사님을 제가 사우스웨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회장 때 우리 노양문 목사님은 이미 제자훈련에 눈을 뜨셔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포 성서침례교회 크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본인이 평신도 때부터 계속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싱 해주셔갖고 큰 교회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지긋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 제사훈련 여기에 목숨을 거셨어요. 여러분, 그게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Go and make disciple all of the nation.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은 딱 한마디예요. 가라.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해안에 이상하게 그 해안가에 자리 잡고 꽃핀 그런 꽃들이 있었어요. 그 꽃들의 모습을 보고 생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들은 절대로 영국 해안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꽃들인데, 얼마 전서부터 그 꽃들이 자리를 잡더니만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게 생태적인 바이올로지컬 뭐 이렇게 체인지가 생긴 것인가? 그러면서 생태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그 꽃들은 원래 뉴질랜드 해안에 나는 꽃들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의 폭격기가 그 뉴질랜드 해안을 이렇게 폭격을 하다가 그 꽃나무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 꽃나무의 파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바다를 또 돌아다니다가 영국 해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비록 꽃나무의 파편이지만은 그 꽃나무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9절 보니까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아까지 이르러 유태인의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이 임재한 설교로 막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찌고 막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막 5,000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사도들의 강력한 메시지와 선포로 인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막 주님께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몰려오는 그 사람을 감당치 못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행정적인 일까지 하려니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야,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7 집사지요.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을 7 집사를 뽑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공개 일을 하게 하죠. 그 가운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안수 집사였던 이 성령이 충만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도이든지 집사이든지 평신도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whatever they have opportunity, they preaching Christ is the Lord.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나가갖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찔림을 받고 막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스데반이 약간 평신도라서 영빨이 모자랐는지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막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로 돌아왔는데,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을 막 여기저기 맞으면서 피를 토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주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 기력이 쇠진해진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보니까는 쫙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있는 천군 천사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탁 맞이하니까 그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변해가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스데반처럼 이 두드러 맞고 돌 맞고 피 흘리면서 내 친구가 옆에 있었다면은 이를 뿌드득 깔면서 친구야 원수를 갚아다오 뭐 이렇게 죽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그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갔냐면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순교자는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평신도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스데반이 멋있고 장엄하게 딱 순교를 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복음 잘못 전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돌 맞아 죽겠구나. 그러면서 환란의 철퇴가 딱 예루살렘 교회를 강타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때는 막 그냥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막 성장하고 번영했던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환란의 철퇴를 퍽 맞으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와해돼 버리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한때는 잘 나가다가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환란의 첫태를 맞고 도망자처럼 그들이 급히 길을 떠나서 그들의 길로 갔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서 어떻게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무너졌던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오고 가는 소대 속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다시 일어서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세운 교회였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의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에 보니까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여기서 드디어 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주도적인 그러한 교회였어요.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와 사도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아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된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고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으니까는 환란의 철퇴를 가해서 이들을 흩어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야, 이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이 좀 들어가게 하자. 그러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장벽을 뛰어넘고 다른 민족에게도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그때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한때 빌 클린턴이었어요. 빌 클린턴. 여러분 잘 아시죠? 빌 클린턴의 그 와이프가 누구였죠? 힐러리 여사. 유명한 힐러리 여사였죠. 그런데 빌 클린턴이 그때 당시에 이 일본에 가가지고 모리 총독이랑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랑 만나려고 지금 북미 그 회담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리 총독이랑 미국과 일본의 회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에 있는 이 보좌관들이 바짝 긴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본 사람을 만날 때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이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해갖고 우리는 맥도날드 그러면은 이 정도는 발음이 되죠. 야, 너 맥도날드 한번 발음해봐. 일본 사람한테 시키잖아요. 그럼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세요?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라는 이 정도의 발음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맥도날드 그러고 하여튼 일본 사람들 영어 하면은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도 이거 굉장히 영어가 약한데 발음이나 이런 면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오니까는 그래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들이 모리 총독에게 총독님 우리가 좀 특별 이렇게 좀 레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좀 레슨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3박 4일 동안 이제 회담을 위한 그러한 회의 겸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제 모리 총독에게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클린턴 대통령이 공군 1호기를 타고 딱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클린턴 대통령이 How are you? 이렇게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딱 하면은 악수를 청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How are you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How are you? 그러면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분명히 Fine, thank you, and you. 좋습니다. 저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은 우리 모리 총독님은 활짝 웃으면서 Me too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다 통역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뭐 How are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Me too, me too, me too. 이러면서 3박 4일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발음 이게 그 발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 굴리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이 모리 총독이 딱 클린턴을 딱 이제 만나게 됐는데 드디어 공군들이 딱 도착하고 카페트가 쫙 깔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힐러리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의장대가 딱 사열해가지고 빰빠라빰빰 이렇게 딱 이제 나팔을 불고 그러는 가운데서 모리가 이제 수행원들을 딱 데리고 중간 지점에서 딱 만나서 이제 악수를 딱 청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나는 것처럼 딱 악수를 청하는데 근데 이 모리 총독이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How are you를 잠깐 까먹어서 뭐라고 했냐면 Who are you 딱 그런 거야. 당신 누구냐? 딱 그러니까 Who are you? 딱 그러니까 이거 미국 대통령 보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클린턴이 또 이 사람 뻔뻔하잖아요. 이게 또 머리가 반짝반짝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클린턴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딱 얘기해요. I am Hillary's husband 딱 그랬어요. 나는 힐러리의 남편이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리가 그것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게 뭡니까? 무조건 보좌관이 미투하라 그랬으니까 씩 웃으면서 미투.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완전히 누가 그냥 와이프가 두 명이 돼버렸어.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은 이게 민족의 장벽을 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장벽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런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이 코리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성장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교회를 성장해 나가면서 강력하게 선교사들 보내고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주자. 이런 정신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했을 때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를 막 짓다가 이제 막 빚이 쌓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선교사들 다 그냥 후원 다 끊어버리고 이자 내느라고 바쁘고 헐떡거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냥 교회가 그냥 경매에 넘어가고 은행에 넘어가고 막 이단한테 팔리고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서 안타깝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Definitely, that is right.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너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덧입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딱 잘라먹고 무조건 교회 와라 헌금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방궁처럼 화려하게 꾸며놓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는 전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홀리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막 수백 명의 성가대들이 막 기가 막힌 그냥 연주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보세요.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비록 환란의 철퇴를 맞고 쫓겨가는 그러한 초라한 신세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이용하신다. 23절과 24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지도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타이타닉 같은 화려한 배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배에 선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의 운명은 빤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리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러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갔을 때 그 교회가 더욱더 폭발적인 모습으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참 신실한 사람의 이름 자체가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바나바는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바나바 그러면 권위자라고 이게 풀이 되어 있는데 권위자 그러면 우리가 어소리티 어깨에 힘주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권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뜻은 인커리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인커리저라는 그 뜻은 무엇과도 동일하냐면요. 성령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의 본질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본질은 나의 곁에서 나를 인커리지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과도 같이 그러한 사역을 이 바나바가 하면서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큰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얼마든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사울을 설득해서 이 교회에 데려옵니다. 이 교회에 데려서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달라스에 가면은 달라스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달라스라는 그 도시 안에 거의 두 블락을 다 이렇게 성전 그 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자리 잡은 퍼스트 베프티스트 오브 달라스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웰 목사님이 목양을 해가지고 이 큰 붐을 일으켰는데 원래 그 교회가 한 8명의 목사님들이 거의 한 오랜 세월 동안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조지 뚜루엣이라는 목사님이 한 40년 목양을 했고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뭐 2년 3년 하면서 이렇게 8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교회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조지 뚜루엣 목사님이 크리스웰 목사님에게 그 자기의 리더십을 넘겨줬을 때 그 교회가 엄청나게 2만 명, 3만 명으로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그 크리스웰 목사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뚜루엣 목사님이 이 크리스웰에게 리더십을 물려줄 때 그때 크리스웰 목사님이 30 중반 정도의 나이였어요.
70이 다 된 뚜렛이 크리스웰에게 자리를 이렇게 물려주면서 리더십을 물려주면서 이제 이 크리스웰이 그 30대 이 중반의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선임자가 물려줬을 때는 막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가 막 조금 있으니까는 뭐 12,000명, 13,000명, 막 15,000명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메시지 딜리버리가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냥이었어요. 사냥. 이렇게 주말에 이제 이렇게 딱 사역을 하고 이제 월요일 딱 되면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외곽지에 나가가지고 딱 사냥을 하면서 좀 릴렉스하면서 쉬는 것을 취미 삼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이 돼갖고 어느 날 이제 사냥을 딱 가게 됐는데 저기 보니까 갈대숲에서 뭐가 이 노란 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노루다 해가지고 겨냥해가지고 쐈는데 그 노란 게 이제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노루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서 딱 가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노란 잠바를 입고 갈대숲에서 오줌을 싸고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맞아 거기서 직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니까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그냥 사람을 죽인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는 저 크리스웰 목사가 사람 죽였네 이런 소문이 쫙 퍼져나가면서 이 크리스웰 목사가 대인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내려놓고 이랬는데 이제 교회 측에 교회가 막 술렁술렁 거리죠. 그러면서 뭐 담임 목사가 사람 죽였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나가면서 교인들이 그냥 썰물처럼 막 쪽쪽쪽쪽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심각함을 느끼고 청빙위원회들이 구성돼 가지고 새로운 목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 기도회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청빙위원회 위원장 되는 안수 집사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종 크리스웰을 너희들이 다시 담임 목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만 들은 음성인가?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집사들을 툭툭 해갖고 나에게 지금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빙위원회 10사람이 그렇습니까? 희한하게도 우리도 동일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크리스웰 목사님을 세우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크리스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다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증거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다시 담임 목회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웰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쏴서 죽였고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감 때문에 이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 말하기조차도 지금 두려워. 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쓰냐고. 다른 사람 빨리 구하라고. 난 더 이상 이제 목회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갔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찾아가지고 크리스웰 목사님을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크리스웰 목사님을 만져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양떼는 너의 양떼가 아니라 나의 양떼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서거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이제 몇 달 만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다 강대상에 섰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때는 막 15,000명까지 갔던 그런 교회가 10,000명이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온유월 벌초하듯이 듬성듬성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저 사람 죽인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싸늘하게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크리스웰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눈물을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제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제가 이곳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얘기할 때 그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성도님들도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서로가 끌어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그 교회가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갔던 성도님들이 다시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그 교회가 나중에는 2만 명, 3만 명까지 부흥하면서 이 크리스엘 목사님이 서던 배프티스트의 2번의 총회장을 하게 되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지도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주의 종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주고 더욱더 사랑의 모습으로 감싸 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반드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심장을 따라합시다.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신다.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습니다. 구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 말이 나옵니까? 바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안디옥 성도님들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을 때, 열심히 제자 훈련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원어적인 뜻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이 현대교회가 얼마나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건물들이 좋습니까? 얼마나 이벤트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화려한 것이 없었고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외치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이 태도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찼어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벌렁벌렁 가슴이 뛰는 이러한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 앞에 소개했듯이 3분 복음 메시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굿뉴스죠. 뭐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제가 3분 동안 얘기를 해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 얻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1년 반 전에 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크롤 오브 프로미스를 세우게 영상에도 봤듯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박철현 선교사님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했더니 박철현 선교사가 벌써 6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인데 인도네시아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멀리 나라는 그 한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이슬람 강성 지역이었어요. 88%가 이슬람이에요. 모슬렘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모스코가 1000m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고 딱 거리 가보면은 다들 히잡 쓰고 하얀 옷 입고 두르고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박철현 선교사님이 주의 사랑을 품고 넘어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중에 멀리 나라는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해가지고 첫 번째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을 제자 훈련하면서 그 자매님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니까는 너 좀 신학 공부 좀 할래? 그러니까 선교사님 저 신학 공부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장학금 주고 1년 생활비 다 지급할 테니까 말레이시아로 와라. 그래갖고 말레이시아 데려다가 자기 원주민 신학교에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신학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 나라는 자매가 그 두마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자주장수 루디아 집안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다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두부가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오이코스 가정 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현지 초등학교 교감이 그 모임에 딱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나 초등학교 교감이다. 근데 이 원래 박철현 선교사님과 저가 처음 6년 전에 만났을 때 글로벌 선진학교 제가 선교본부장으로 있을 때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첫 번째 간 곳이 말레이시아 정글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박철현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때 당시에 86개의 정글 교회를 막 세웠거든요. 대단한 레전드급에 속한 분이신데 그래갖고 내가 그 사역을 감탄하면서 보면서 박철현 선교사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인데 이렇게 정글 지역에 86개의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마지막으로 제가 떠나오는 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글로벌 선진학교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는 교회가 아이들을 바꾸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청소년들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와가지고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인터넷 중독돼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것도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는 핸드폰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못 쓰게 하고 아이들 데려다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시키고 주의 말씀 가르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하니까는 6개월 되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교 딱 온 아이들은 여기가 수도원입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그래 수도원이다. 모든 걸 끊어버리고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그랬더니만은 이 아이들이 6개월 지나니까 바뀌고 1년 지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하 이거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래갖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박철현 선교사한테 박선교사 이제는 교회가 아이들 못 바꿔 학교를 세워야 돼. 강력한 크리스찬 학교를 세워갖고 애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키워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강사로 초청할 때니까 한번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와서 봐. 그래갖고 돌아가자마자 제가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챗불에서 설교하게 하고 문경 캠퍼스 음성 캠퍼스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감동을 받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학교 세울 수 있게 해줘 학교 세울 수 있게 막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는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 서울처럼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이 부동산 코스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시작하려면 못 오게 들어. 그러니까 가난한 선교사가 엄두가 없이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학교 세우게 해주죠. 학교 세우게 해주죠. 그러면서 계속 인도네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교감이 딱 그냥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야 이거다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1년 동안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당신 도와줄 수 있냐? 도와주겠다고. 오케이.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내가 꿈꾸는 학교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이것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크리스찬 학교다. 그러니까 당신 이거를 좀 정부 교육청에다 내서 인가를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파일을 딱 만들어가지고 파일링을 딱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3개월 만에 그 모슬렘 국가다시피 한 그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찬 학교를 정식 인가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박철현 선교사가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흥분돼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멀리나 보고 멀리나 안방에 있는 가구들 다 빼라. 마당에다 다 빼고 오늘부터 여기가 선교센터다. 지금 인가를 받았으니까 길거리에 지금 오갈 데 없는 애들 쟤네들 다 불러와라. 그래갖고 40명 데려다가 유치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가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는 야 우리가 인가를 내줬는데 왜 너희들 왜 학교 안 줘? 빨리 땅 사야지. 그러니까 또 땅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교사가 가난한 선교.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서를 갖고 가라. 인가 문서를. 그래갖고 그 인가 문서를 딱 들고 은행에 찾아가갖고 딱 보여주면서 이게 겁이 흥분하네. 딱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여기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학교 인가를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를 푸시하고 있다. 학교를 빨리 하라고. 근데 학교를 하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내가 땅 살 수 있도록 돈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하니까는 이 정부 인가 이것이 크레딧이 돼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15,000불을 빌려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3,000평의 땅을 5년 전에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국교회 후원 얻어갖고 3만 불 후원 얻어갖고 교회 하나 먼저 짓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하나씩 이제 교실 하나씩 해갖고 지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게 뭐 학교라는 것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난한 선교사가 완전히 가랭이가 찢어질 지경이 돼갖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탈진해가지고 이제 돈도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골조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느닷없이 글로벌 선진학교 그만두게 하시고 스크로우 피노미스 영감을 받아갖고 선교지에다가 이제 학교 지어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단체를 딱 세운 다음에 전화번호를 딱 해가지고 글로벌 선진학교 있을 때 박철현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박철현 선교사에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박철현 선교사가 반가워하면서 제 목사 너무 반가워. 근데 어쩐 일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크로우 피노미스를 세워가지고 선교지에다가 학교 지어주는 사역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제 목사 잘 있어. 그러더니 자기한테 빨리 오라는 거야. 왜? 제 목사 학교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당근이지. 인가도 받아야지. 당근이지. 그 두 개는 프리레퀴짓이야. 그것이 됐을 때 펀드레이징 해갖고 건물을 세워주지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 와서 보라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와이프랑 저랑 제가 일주일 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딱 가서 현장을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자. 기도 딱 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테바그룹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롱스토리를 짧게 얘기하면 주일 예배니까 길게 하면 또 다음에 날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하면은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박철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갔다 오시고 나서 3만 불을 그냥 그 다음날 도네이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3만 불이 가갖고 그 멈췄던 건물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또 500만 원 더해줘서 3만 5천 불로 그 10개의 교실을 세우고요. 그리고 또 3천 불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그 옆에 저기다 교회도 하나 더 세우고 그래갖고 한 8,500만 원 정도가 거기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그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섰는데 지금은 그 두마이 빅토리 스쿨 오브 프로미스 우리가 세운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히잡을 벗어 던지고 나 예수 믿겠다고 정식으로 사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른만 300명. 할렐루야. 300명의 사람들이 막 앉을 자리가 없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멀찍이 바라보고만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아이들 매일같이 30분 예배를 드리거든요. 암송 외우게 하고 막 아이들 막 예배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게 하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야 이게 알라가 참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그 지역의 반경 10마일 전 안에 6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2개는 완성되고 4개는 언더 컨스트럭션 건축 중에 있어요. 그리고 2,000명의 사람들이 아까 비디오 내용이 그거예요. 2,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가장 핵심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팍에 새기고 주님의 심장을 여러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는 큰 영광이요. 또 그 전도된 영혼들을 통해서 이 서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